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를 보호하셨으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아합과 이세벨에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르밧의 혼자 된 여인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시동 땅 사르밧, 그곳은 엘리야를 핍박했던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우상을 섬기는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 사르밧의 혼자 된 여인을 알고 계셨고 그를 주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한 여인의 집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사르밧에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 시내가의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가게 하셨고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에 살고 있는 혼자 된 여인은 엘리야를 돌아보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만날 때 사르밧에 살고 있는 혼자 된 여인은 그것 가지고 마지막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 먹으면 이제 남은 양식이 없거든요. 양식이 없으니까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생활했던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와줬다라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관심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떡 만들어 먹은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니 죽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절대 빈곤층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르밧의 이 혼자 된 여인을, 그래서 가난하게 삶을 살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여인에게 향하여 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밧에 혼자 사는 여인, 가난하여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셨고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을 빗장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진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빛을 갚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진 자가 되어서
선을 베푼 이에게 선을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 가지고 복 있게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들은 살다 보면 강도를 만나 때로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장애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를 대하는 믿는 성도의 태도, 만약에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잠언서 14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되는 거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1살 스티브, 8살 애슐리, 5살 미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도망가고 그 마을에 남아있던 이 혼자된 여인과 26된 혼자된 여인과 3명의 자녀.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돌보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의 성씨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을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도망간, 그래서 아이들과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너 왜 여기 사냐? 남편의 성씨와 같지 않으니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함께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친정 어머니에게로 가지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도 케냐 남부 지역 몬바사 지역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친정 어머니 가정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다른 딸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의 나이가 11살, 그러니까 11살 스티브 삼촌과 나이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요. 할머니, 또 엄마, 그리고 3 자녀, 삼촌과 이모, 7명이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동네에 친정 어머니가 살고 있고 거기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쓰리개장에 가서 페트병을 줍고 갈대를 잘라 빗자루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찢어진 비닐 포장으로 만들어진 집은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막내는 학교 갈 엄두가 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티브와 그 애슐리, 첫째와 둘째가 학교 가지만 학비를 내지를 못해서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촬영팀이 학교에 갔을 때 스티브와 애슐리가 없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못한 겁니다. 속이 상한 것은 학용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스티브, 11살짜리 스티브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요. 100명 중에서 6등을 합니다. 그의 꿈은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가 이게 보살펴준다면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지만 지금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막내 미셸, 그 아이가 쩔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쩔뚝거리냐고 물어봤더니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만 다쳐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에요, 그 민간요법이라고 하나요? 그 풀을 씹어가지고 거기 상처에 붙이고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안 아프다고 하지만 쩔뚝거리고 다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놀고 있는 장난감은 오빠가 만들어준 진흙으로 만든 장난감이었습니다. 그 진흙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너 왜 동네 아이들과 놀질 못하냐? 함께 놀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동네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동네 아이들이 너와 놀아주지 않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막내 미셸이 하는 말, 동네 사람들이 가난한 애들하고는 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동네 아이들이 가난한 자기와는 놀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마사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그곳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가정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정의 모습 함께 지난주에 그 월드비전과 C채널 그리고 아현교회 함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을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 때 함께 기도했던 그 케냐 월드비전 스태프들하고 출발하면서 가운데 있는 친구가 스티브입니다. 옷이 너무 안 좋아서 그 가족 식구들 옷을 준비를 좀 해주었고요. 스티브가 다니고 있는 교회, 케냐 월드비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 현장을 좀 둘러봤는데 병아리를 사서 키워가지고 팔아 이득을 남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가 부욕해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가정 마친 다음에 생필품, 얘가 미셸인데요, 쩔뚝거리는 미셸, 그 다음에 스티브와 엄마 생일 케이크를 좀 준비해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우물을 기를 때 한번 들어봤는데 저거 무겁더라고요. 제가 들기에도 무거운데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길러다가 복수할 수밖에 없는, 나뭇가지를 줍고 갈대를 잘라서 빗자루를 만들어 팔아서 생활하는 스티브의 외할머니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애슐리와 미셸 관계자들이 그 집을 둘러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스티브의 엄마이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흰 쌀밥을 먹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생필품을 갖다 줬는데 사진 찍은 다음에 막 그냥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그 케냐의 월드비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사진만 찍고 이렇게 돌려 보냈습니다. 케냐 남부 지역의 그 몬바사 창감에는 1인당 하루 2.15달러의 국제 빈곤선 이하에 생활하는 가구가 96.7%가 되고요.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는 가구 비율이 93%, 그리고 안전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가구 비율이 99.8%라고 합니다. 정말 못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서도 가난하다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가정이 스티브 가정이었습니다. 오염된 우물물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고 생일이 언제인지는 알지만 생일 잔치를 그 가정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촬영 마지막 날이
막내 미셸의 생일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생일 케이크를 준비를 하고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케냐 월드비전 관계자, 그 다음에 한국의 월드비전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 얼마나 크게 웃는지. 그 다음에 케이크를 나눠가지고 그 케이크를 먹는데 얼마나 달콤했는지 아마 처음 맛보는 케이크의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이 언제 헐릴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그 집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옷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치수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나오라고, 시장에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못 간다고, 내가 떠나면 이 집이 언제 헐릴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그 스티브 엄마가, 할머니가 페트병을 주고 갈대를 잘라서 빗자루를 만들어 파는데요. 그 빗자루 하나의 가격이 2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하루 온종일 빗자루를 만들 수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거를 이제 벌어서 하는 거죠. 26대오신 그럼 엄마는 뭐 하냐? 불행하게도 그 엄마는 후두염에 걸려서, 저는 처음에는 후두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후두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두염이 되어서 엄마가 그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침대 매트, 아주 더러운 스펀지였는데요. 거기에 누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 고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200만 원이면 후두염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할 때 표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200만 원 드는데 너 그렇게 가난해서 병 고칠 수 있겠냐? 그런 모습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스티브와 그 애슐리, 촬영하는 팀들에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꼭 그것이 나 좀 살려달라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촬영하는 내내, 함께하는 내내 제 손을 꼭 붙잡고 함께했던 그 스티브, 그 작은 손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고 억울해도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완전히 큰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바로 이 스티브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스티브와 그의 가족을 만나기 전에 사르밧의 혼자 된 여인과 엘리야의 만남, 그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티브와 그의 가족을 만난 것이 마치 엘리야와 사르밧의 혼자 된 여인과의 만남 같았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혼자 된 과부에게 간 것이, 혼자 된 여인에게 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돈 땅 사르밧에 이르러 한 혼자 된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죽을 날만을 생각하면서 지냈던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주목해 보신 그 하나님이 사르밧의 그 혼자 된 여인을 주목하셨고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비행기 타고 20시간 정도,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가는데 오는데 하면 하루 반을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월드비전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서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고 품고 기도하고 당회 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스티브 가정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살아봐서 혼자 된 여인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의 가정에 엘리야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스티브가 공부를 마치고 일을 해서 돈을 벌 때까지 이 스티브 엄마가 후두염이 치유를 받아서 허드렛 일이라도 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이 가정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보게 하셨을까? 왜 아현교회 담임 목사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저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보고 느끼게 하셨을까? 사실 제가 아까 지금 목회 기도를 드리기 전에 좀 울컥했거든요. 순간 모든 것이 까맣게 잊혀졌어요. 왜냐하면 찬양한 우리 전성주 친구가요, 케냐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월드비전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고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을 좀 알아보려고 해외 선교위원회에다가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딱 쳤더니 갑자기 친구가 딱 떠 있는 거예요. 순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버지 카톡 사진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케냐, 제가 갔던 몬바사가 아니라 나이로비 도시인 것 같아요. 거기에 아버님이 케냐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아들 둘을 우리 학사에, 그래서 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마침 또 저 친구가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하는데 왜 울컥하시는지 그 순간 제가 막 멘붕이 와가지고 사실은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도 까맣게 잊고선 이게 설명하려다가 정신 차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잘 안내를 해주셔서 케냐에서 촬영하고 나머지 일정들을 잘 가질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티브가 일을 내서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스티브 엄마가 후두암 치료를 받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서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도와야죠. 우리가 도와야죠. 1부와 2부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말씀드립니다. 집도 줘주고 싶고요. 200만 원 되어지는 엄마 후두염 병도 고쳐주고 싶고요. 한 아이가 한 달 생활하는데 월드비전에서는 한 4만 원 정도, 세 아이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삼촌과 이모까지 5아이,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5아이 한 명당 4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 불가능한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한 가정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영성은 사랑 실천이 영성인 겁니다. 영성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럴 때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 이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환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르밧의 혼대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인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랑으로 찾아갔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섬겼을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식이 살아났을 때 사랑 실천이거든요. 그것을 보고서야 내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의 말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내가 알겠다. 말씀 전하는 목사로서 큰 충격과 함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이 전하는 말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세상은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제 어렵고 힘든 이웃 무관심하게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받지 못했던 막내 미셸을 위해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고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그 가정을 집단 따돌림, 그렇게 따돌렸던 동네 사람들이 그 웃음소리를 듣고 그 가정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웃음소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잖아요.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한 가정,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이 크게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하면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